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번째,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가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다, 오늘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티는 잘 보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적은 나다, 그러니까 바로의 적은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적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바로의 입장이 돼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감을 버려야 된다. 여기 보니까 바로가 계속해서 안 보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바로 같은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하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런 태도입니다. 예배 없어도 된다, 그런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예배가 없어도 뭐 굳이 내 인생이 어렵거나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바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냐? 내 백성이지.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건강하다고 그러면 이거 내 거지, 뭐가 하나님이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거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 거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것인데 그래서 내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교만입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바로가 이것을 잘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내 집과 모든 신하의 집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자기 집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변이 다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절대 군주 아닙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데도 대듭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원래 이런 말 보통 아무 때나 안 하죠. 잘못하면 지금 목숨이 달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망하기 직전이 되니까 이제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라의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죠. 7절 하반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바로만 지금 모르지 밑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인가? 해결책은요, 예배입니다.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들 다 멈추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죠. 멈추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뜁니다. 끌려다니고 충동적이고 또 그런 것들 있죠. 마음에 어떤 것이 혹하면요, 그것 해야 되는 분들 계십니다. 못 견디죠.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자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말씀의 점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면 또 혹하는 마음이 들면 막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내가 그때 뭐에 뒤집어 씌웠다고.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고 충동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요, 이런 것을 제어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동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요, 다 수정되고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들립니다. 안 들리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멈춤인데 멈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요, 그거 막 시끌벅적한 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언제 말씀하셨냐면 바람 가운데 안 계시고 또 지진 가운데 안 계시고 불 가운데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 분주한 모든 것들을 멈추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무엇인가? 내 자아가 깨지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요,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복하게 되면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바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감, 그거 다 허망한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일부의 신앙이 아니라 전부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가 묻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냐? 뻔한 질문이죠. 다 가는 거지 누구만 가겠습니까? 그런데 장정만 가라는 겁니다. 11절 상반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처자식은 두고 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조건이요,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인질로 볼모로 삼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게 교육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들을요, 자꾸 인질로 잡습니다. 장정만 가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러면 가기를 어딜 가겠습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그죠? 갈 수가 없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산 성은의 신앙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프로그램으로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프로그램을 해봤지만요, 프로그램이 기억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기억이 남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가정인데요, 우리가 가정에 들어오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옮기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 옮기자. 이유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그래서 뭐 아내 때문에 갈라지고
남편 때문에 갈라지게 되고, 어떨 때는 교회 옮기자가 아니라 종교를 옮기자, 뭐 이렇게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라진 것을 우리가 합쳐야 된다. 그래서 뿌리까지 뽑아가는 겁니다. 거목이 자랄 때요, 우리 성도님들 거목 옮겨 심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곳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좀 자라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마귀가요 들쑤시고 흔드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서 겉으로는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옮겨야 된다. 이러면요, 둘 다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요, 바로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장정만 가라. 아이들은 두고 너만 잘 믿고 너만 예배해라. 아이들은 놔둬라. 타협이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태도는 일부의 신앙이 아니라 전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 전체입니다. 그리고 양과 소는 제산까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올인하겠습니다. 일부의 신앙은요, 타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부흥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남녀노소, 양과 소가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마귀의 공격은 타협입니다. 타협, 적당히 해라. 타협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포장을 잘하죠. 현상 유지. 우리 구원의 목적은 현상 타파입니다. 출애굽이 현상 유지 아니죠. 현상 유지라 그랬으면 애굽의 노예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상 타파입니다. 우린 신앙인은요,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자꾸 깨는 겁니다. 그럴 때 성장이 있고 100배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내 인생의 보호막을 거두실 때가 있죠. 나를 깨트리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내 믿음이 성장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 단단하게 갇혀있는 자아의 껍질을 하나님께서 깨셔서 내 신앙을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나, 묶어두시나, 예수님 믿으면 하지 못하는 거 많죠. 그래서 구속받는다, 힘들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요, 그 구속받는 것이요, 나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요, 우리가 구속입니다.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나와야 되죠. 이제 밖에 보시면요, 저처럼 예쁘게 생긴 막 꽃도 펴요. 별로 안 와닿으시네요. 그렇죠? 날도 이제 풀리고 좋아지는데 우리 성도는요, 밖으로 나가지 않죠. 예배드리러 모입니다. 구속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구속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절기일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게 구속 같지만 그 구속감이요, 두려움을 깨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이가 많이 든 한 형제가 있는데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냐면 한 여자에게 구속받고 싶답니다. 이 청년이요,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뭘 하고 다녀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던 이 형제인데 결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 구속받는 거죠. 그래서 구속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구속이요, 실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인데, 거룩하지 않다는 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선이 그어져 있다는 거고요, 바운드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아무렇게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예배 시간이 구별되어져 있고 기도의 시간이 구별되어져 있고,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요, 구속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의 신앙이 구속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부의 신앙이 아니라 전부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8번째 재앙에서 건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동풍이 부는데, 동풍이 불 때 메뚜기가 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무서운 이유는요, 메뚜기가 한번 다 지나가면요, 모든 이런 음식, 풀, 나무 뿌리채 그냥 다 뽑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언제 끝이 나는가? 서풍이 불 때. 이 서풍은요,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축복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2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은혜의 바람이 있고 재앙의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그래서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것은 재앙의 바람, 동풍이었습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강력한 서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에스겔서 같으면요, 마른 뼈를 향해서 분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별로 좋은 구절 아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혼돈, 공허, 흑암 그치지를 않습니다. 평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뒤죽박죽이고요, 또 뭘 얻으면 금세 공허해지고 또 뒤이어서 곧장 암흑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길 바라는 코로나를 몇 년 동안 겪었죠. 그 기간 동안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개척교회, 조그만 비전 교회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 한 가지는요, 우리의 모든 이 공예배들이 회복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방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가까운데 여기 시온, 반석 그런 교회들 아직도 기도회나 온전히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타깝게도
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자가 의욕을 상실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 한 명은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요, 야채 장사를 같이 했대요. 투잡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안타깝게 야채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야채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은 다 안 나오니까 교회 문을 닫고 야채 장사로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야채 싸게 사고 싶으시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마음이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동시에 3절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저는 종종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혼돈, 공허, 이 암흑들을 다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말세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있으라,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빛이 있었고, 이런 은혜의 빛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2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산 성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강렬한 은혜의 서풍이 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과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서풍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지고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막혔습니다. 짧은 길로 빨리빨리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빙빙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길이 막힌 분들이 계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 인생에 또 목회에 길이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뒤돌아보니까요, 상당히 제가 교만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착하게 파졌던, 교만했던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막으셨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힘든 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작은 은혜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힘들었는데 어려운 목사님들을 찾아가 가지고요, 계속해서 도왔었습니다. 그래서 베풀고 섬기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랬더니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길이 막히면요, 대부분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게 되고, 그런데 그건 답이 아닙니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그런 성령의 강력한 서풍의 은혜가 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멈춰서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온 자녀손들에 이르기까지 일부의 신앙이 아니라 전부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강렬한 은혜의 서풍이 불어서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